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장 21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의 말씀을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우리의 속담을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 이 사람은 살아있는 동안 훌륭한 일을 하면서 후세에 명예로운 이름을 남겨야 한다 라는 뜻의 속담입니다. 우리 가죽 중에도 호랑이 가죽이 최고라는 말이 있듯이 사람도 그 이름이 최고가 되게 하고 길이길이 남기 위해서는 훌륭한 일을 해야만 한다는 것이죠. 이처럼 각 사람에게 있어서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게 됩니다. 꼭 훌륭하지 않다 하더라도 우리는 이름을 통해 상대방을 떠올리고 생각하게 되고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사람의 이름이 아니라 우리가 아는 기업들이나 또 어느 것을 대표하는 것들만을 들어봐도 우리는 여러 가지를 떠올릴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흔히 잘 아는 우리나라의 대기업들을 한번 떠올려 볼까요? 이름만 들어도 모두 잘 아는 그 기업들, 그 이름들을 들으면 여기는 애프터 서비스가 상당한 회사지. 가전은 무조건 이 회사지. 라고 우리가 떠올리게 되는 것처럼 각 기업 그리고 이름들은 그 상징하는 바가 매우 크다는 것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하물며 우리가 사랑으로 섬기며 하나 된 공동체, 이 대도교회라는 이름만을 들어도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성격과 그리고 여러 사역의 모습들을 떠올려 보게 됩니다. 제가 몇 달 전에 대도교회로 부임한다고 이제 동기 목사님들께 전하였더니 교회 위치나 지역보다도 미디어나 스튜디오로 잘 알려진 교회, 앞장선 교회. 그리고 한창 목사님이 그때 칼럼을 쓰고 계셨습니다. 목사님이 칼럼을 잘 쓰시는 교회, 이런 교회로 이미 잘 알려져 있었습니다. 이처럼 개인에게든지 그리고 단체에게든지 이름이 가지고 있는 이 중요성은 다시금 깨닫게 되는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무언가를 상징하는 이름의 뜻을 올바르게 파악해야 하는 것, 이것 또한 매우 중요할 것입니다. 우리 돌아오는 토요일은 너무나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절기입니다. 바로 교회에서 가장 큰 절기 중 하나인 성탄절입니다. 이미 대림절로 우리가 여러 날을 보내왔고 이제 다가오는 25일이면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는 성탄절, 성탄의 이제 절기로서 맞이하게 되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이 길거리에 수놓은 불빛들과 그리고 그 분위기에 심취한 나머지 이 성탄절, 크리스마스에 대한 진정한 의미를 놓치거나 모를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크리스마스란 영어로 크라이스트, 이 단어에 예배를 뜻하는 마스, 이것을 더해 크리스마스라고 불려왔습니다. 즉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여 예배를 드리는 절기, 이것이 크리스마스, 성탄절의 참된 뜻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 들어가서 말씀을 보시면 우리가 딱 한 절을 살펴보았지만 여기에 등장하는 이름이 의미하는 것이 얼마나 크고 중요한지를 우리는 다시 한번 살펴보게 됩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미 태어나기도 전에 벌써 태어날 이 아기의 이름이 정해지고 그 삶의 형태가 특정 지어지게 되는 이 경우를 우리는 바라보게 됩니다. 바로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앞두고 요셉과 마리아 사이에 일어난 사건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이셨지만 지극히 평범하고 낮은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다른 신화에서나 또는 특별한 이야기처럼 특별하게 이 땅에 나신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론 그러실 수 있는 능력이 충분하셨지만 예수님은 어머니의 보살핌을 필요로 하는
지극히 평범한 인간으로서 이 땅에 태어나신 것입니다. 그 이유가 바로 그 이름의 뜻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시면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예수님은 우리와 같은 평범한 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태어나셨기 때문에 온 인류의 죄를 대신해 죽으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또한 이 예수님의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능력자이심을 동시에 나타내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예수라는 이름은 구약시대 여호수아라고도 불리었는데, 이 여호수아는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낸 훌륭한 지도자였습니다. 그리고 이 여호수아 이름의 뜻은 하나님은 구원자이시다 라는 의미가 됩니다. 이 말의 뜻에 참 잘 어울리게 구약시대의 여호수아는 이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구원의 능력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내 보였습니다. 모세가 끝내 이루지 못한 이 가나안 땅으로의 입성을 이 여호수아가 이끌어내었고, 실제적으로도 이 가나안 땅을 점령했던 훌륭한 인물이었습니다. 하지만 신약 시대로 와서 이 예수님은 무력으로 이 땅을 다스리지 않으셨습니다. 12군단이나 더 되는 천사를 동원하실 수도 있으셨지만 예수님은 악을 선으로 이기는 그 힘으로써 온전히 십자가의 길을 순종하셨습니다. 그렇게 평범한 한 사람으로서 인내한 결과 승리의 면류관을 끝내 성취할 수 있으셨던 것입니다. 예수님 오늘 함께 살펴본 말씀에서처럼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로서 그 이름을 뜻하셨고 성경에 기록되셨습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가장 근본적이고도 큰 목적은 바로 인류의 죄를 대신해 그 문제를 대신 짊어지시고 온전히 그 모든 죄를 대신해서 해결해 주시기 위함이셨던 것입니다.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주권과 그 통치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새롭게 열리게 되었고, 우리는 바로 이러한 이유로 성탄절을 기뻐하고 기념하며 기다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오직 예수, 그 외에 다른 이름은 우리에게 없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으며 하나님은 이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것을 반드시 깨달아야 합니다. 남은 한 주간 예수님의 이름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그 의미를 다시금 되새김으로 진정으로 성탄의 기쁨을 기대하며 기다리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이유를, 그 이름의 의미를 바르게 깨달아 우리가 그저 보내는 절기가 아닌, 매해 돌아오는 습관적으로 보내는 절기가 아닌 전심으로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는 절기가 되도록 우리의 마음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또한 그 의미를 되새기는 대림절의 기간, 성탄을 맞이하는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하여서 오직 능력의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시간 날마다 기도의 자리를 지켜나가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시며 주관자 되시며 모든 인생의 구원자 되시는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